제 얼굴 한 주일 만에 보니까 반갑지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유, 장로님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더니 또 먼 길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은 추석 명절인데 한가위라고 하지요. 한가위. 한이라는 말은 크다, 막 이렇게 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위 이것은 중심이다, 중간이다 이런 뜻.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니까 보름달도 뜨고 뭐 이렇게 큰 날이다. 이 날은 아주 큰 날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한가위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것이 풍성한 날이고 좋은 날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던 그 옛날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잘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하던 그때처럼 늘 이날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한가위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믿는 것만 같아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이 한가위 같은 풍성한 삶을 잘 못 살고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가 보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번에 철야 예배도 일부러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했지만 아유 목사님 피곤한데 쉬시죠 그런 말을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 삶이,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 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겁니다. 제가 영어를 한다고 영어를 잘 아나요? 뭘 아나요? 갔다 오기 전, 미국 오기 전에 한 3일 전에 이렇게 제가 또 비행기 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검사를 하는데 미국 그 보건소 갔지요. 갔더니 내가 말을 알아들어 뭘 알아들어.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정이가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영어로 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드라이브 스루라 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거기에서 이렇게 줘요.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름 적고 제출하고 그리고 자기가 코 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과를 메일로 발송해주고 아니면은 문자로 발송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동남아에서 돈 벌려고 와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덜하게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미국 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또 뭐 돈 벌러도 가고 또 뭐 그 미국이라는 큰 대국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영어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은 인정사정 안 봐주더라니까. 내보고 한국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냥 영어로 셜러셜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영어를 뭐 그리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적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금방 알겠지만 확 지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고 땡큐 이것만 그냥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야 내가 마음속에 이 사람들 볼 때는 내 지위나 내 어떤 그런 것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면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옛날에 캄보디아에 오신 분들 고위층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 데려왔는데 내가 식사 대접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고위층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냥 동남아인으로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우리는 뭐 그 고위층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어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예? 한국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봐주느냐는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에서 내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야 한국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내가 다 전파를 했으니까 갈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내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뭐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걱정하지는 않고 진짜 불편하겠다 속상한 마음은 들더라고. 마음속에 또 혼자 어떻게 가지. 아내는 그 달라스 가면요 이렇게 짐을 받아가지고 다시 옮겨놔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처음 가는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 그걸.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갈까 이런 마음의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준 만큼만 내가 따라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는 수요일 날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둘 중에 또 결정을 해야 했어요. 같이 수요일 날 올 것인가 아니면 나는 먼저 가고 아내는 수요일 날 올 것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꼬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꼬이게 풀어나갈 일이 하나 남아 있을 뿐이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 평안하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삶이 돼. 오면서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뭐 수건도 이렇게 하고 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다. 저번에 김기현 장로님도 아직 지금 김기현 장로님은 우리 빵 한번 살 그 돈이 남아 있어요. 다 저축해 놓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중령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하니까 이 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이 그걸 표현하는 걸 오늘 사실은 저도 미국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하나씩 내가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건 바라지도 말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퉁치자 이 생각이 탁 들더라. 그래가지고 수건을 하나 잘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떡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수건을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바로 풀어서 쓰세요. 바로 풀어서 쓰세요. 제 마음이 뭔지를 이 떡을 내는 사람들은 다 알아. 뭔 마음인지.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고맙고 또 이번에 가면서 이렇게 못 갈 뻔했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내가 이 컴퓨터 노트북을 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비자가 확인이 오면 안에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 전화를 하면서 야 여정아 지금 이게 문제 생겼다 빨리 취소를 해야 돈을 얼마라도 받으니까 그 티켓 값을. 그래서 빨리 취소를 해라 하고 미국에 전화하고 있고 나는 티켓 내 거는 미국 가는 거 마무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고 하니까 거기에 내 티켓 끝나갈 무렵에 승인 완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승인 됐네 이러니까 거기 한 명만 남아 있었거든. 그때 저 스튜디오스하고 이분들이 한 명만 남아 다 가고 다 이제 그 비행기 타는 쪽으로 다 가 있고 거기 가 있고 한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때 아내가 비행기 안에서 내 손을 꼭
그때만큼 그렇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때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내 손을 그렇게 꼭 잡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내 손을 꼭 잡. 정말 감사하지요 이러더라고. 정말 감사하지요 이러더라고.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졌어요. 사실은 수요일 날 예정이가 이 휴가를 내 가지고 3일간 휴가를 내 가지고 와싱턴을 아빠 왔는데 데리고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와싱턴에 계약을 다 해놨어요. 거기 집하고 막 이런 어떤 식당하고 이런 데를 해놨는데 그거 다 이제 해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잘 또 하나님이 해주니까 감사해. 그런데 사실은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당연히 갈 줄 알았던 거를 못 갈 뻔했다가 그게 다시 당연히 갔으면 그렇게 감사 안 했을 거라고. 내 손을 안 잡았을 거예요. 당연히 갔으면. 그런데 당연한 게 안 되니까 그렇게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는 평상시에 내가 지금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있고 오면서도 또 코로나 또 받았잖아요.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또 걱정이 돼요. 항상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그 마음 가운데 또 이거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걸렸으면 어쩌지 이런 또 걱정도 되고 사람이라는 게 또 음성 나오니까 또 좋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도 안 받고 있고 그런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너무 감사해야 되겠다. 더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내가 감사하니까 풍요한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풍요하더라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있는 대로 어제는 또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는 되니까 저녁에만 한 성민이 들어오고 내 그걸 보고 성민이 씻는 거 보고 내 방에 갔는데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그래가 하루를 푹 잘 잤네. 푹 잘 잤어요. 그래 그렇게 돼 있지만은 뭐 시차 적응이 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가위처럼 풍성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일대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풀어준 만큼만 살면 되잖아요. 사람이 뭐 걱정할 게 그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풀어준 만큼 하나님이 수요일 오라면 수요일 오면 돼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어때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또 끝까지 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덮어버렸으면요 비자가 나왔음에도 미국 못 데리고 갔어요. 안에. 그런데 덮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는 보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덮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내가 미국의 아내를 잘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해 놓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늘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성합니까? 돈 100억이 있는 사람이 풍성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롬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샬롬. 여러분 인사 한번 해서 여섯 사람하고 샬롬. 네. 아픈 사람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가위처럼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왜 속상한지 아세요? 내가 왜 걱정이 되고 막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수요일날 가면 큰일 난다 생각할수록 너무 걱정이 더 되면 더 될수록 눈물이 더 나고 기도가 하게 되겠지. 나는 내가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래가지고 그냥 나는 걱정도 안 했어요.
늦게 오는 놈이 늦게 오는 거지 뭐.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수요일 날 허락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불편하지만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안에는 어차피 뭐 수요일 날 오든 저 오든 내야 수요일 가면 한참 손해지만은 그 10 며칠밖에 없는 2주일밖에 없는 거에서 이틀이나 빼면 얼마 손해예요. 그렇지만은 안에는 석 달이나 있는데 뭐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을 그냥 맡기니까 그냥 괜찮더라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생각하니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더 어떤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그건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풍성함을 위해서 한가위 풍성함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돌보고 이번에 내가 애도 보면서 이렇게 진짜 진화로는 이 택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그만큼 컸는데도 조금만 눈을 다른 데 뜨고 이렇게 보면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요번에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저거 찍을 것 같은데 놔둘까 내가 갈까 이렇게 하다가 놔둬보자 했더니 콩 찢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걸 보고 예정이가 나를 보고 아빠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들도 다 키우고 했는데 이러면서 참 그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야기는 못 해줬지만 이야기는 못해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손주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안 본 사람은 암만 이야기해도 몰라. 나 그건 알아요. 나는 암만 이야기해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옛날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귀하게 키우고 이렇게 막 소중하게 키우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너들도 내가 그래 키웠다. 내가 얘들도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내가 정신없이 키워가지고 몰라서 지금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쁘게 키웠더라 이 말이에요. 애를 쓰면서 그렇게 키워냈던 애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이 문제 해결됐다고 끝까지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은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늘 닥치면서 그거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거 없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결단이냐? 악한 사단과 마귀, 세상과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제는 악한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겠다.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그냥 대충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봐주질 않아요. 절대로 봐주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많은 생각을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나 여기 이런 사람들 이재명 후보 탈탈 털리잖아요. 지금 탈탈 털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시작할 때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유 이런 거는 적당히 봐주겠지. 그런 전혀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탈탈 털려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 문제는 막아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겠다 생각을 결단을 하고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만이 가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는 그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주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성령님께 맡기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 죄를 또 짓고 이렇게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운전대를 마귀에게 내가 맡기는 꼴이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전보거나 장난삼아 청년들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타로점 같은 거 장난삼아라도 하지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패배감에 젖지 않도록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딱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바짝 차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서 살아가라. 이 땅에서 적당히. 여러분 여기 한 곳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하면 이쪽으로 틈탑니다. 반드시 질병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온 몸에 영향을 줍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은 골고루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이렇게 힘을 길러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봐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고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서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책,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땅을 목표로 살아가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글자 하나 틀려도, 비자가 글자 하나 틀려도 하나 틀렸거든요. 다른 거 다 안 틀리고 꼭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맞지 않냐고, 비자 그쪽에서 줬지 않냐고, 글자 하나 틀린 거지 않냐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원칙이 있으면 그 원리에 맞춰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수도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수도사가 무리를 걷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수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난 됐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가 강을 무리를 딱 걷고 가니까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그 강에서 이렇게 뱃사공이 한 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어떤 분이 무리를 걷고 가네. 아 진짜 손님 하나 놓쳤네 이러면서 그 옆에 가가지고 아이 배 안 타시겠냐고, 배 좀 타시죠 이러니까 나는 10년 동안 수도에서 무리를 걷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다 걸어가는 걸 보면서 그 배사공이 아니 10년 동안 수도에서 고작 물리를 걸으려고 10년 동안 수도하셨냐고, 2,000원만 내면 내가 그냥 태워주는데 그 물리를 걸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이 10년 동안 수도하셨냐고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면 육신의 것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해주시지만 육신을 따라서 가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고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가면요 이제 그 추석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야 돼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잘 떼야 됩니다. 허리띠는 중심 잡는 거잖아요. 허리띠 여기 없으면 옷 다 내려가잖아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영적인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우선하지 않겠다. 모든 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느슨해지면 안 돼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양보하고 저기에 양보하고, 그러면 다른 거는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배, 기도, 말씀, 여기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는 양보하는 일이 아니에요. 해도 안 되던데 끝까지 해보라고요. 나도 여러분만큼 나도 고민이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나는 정말 중학교 때 아직도 그 생각이 진지하게 나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럴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변하겠지. 우리 집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너무 마음에 절망이 되더라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갈동과 우리 동네 야동, 예? 그 동네 중간에 딱 서가 길가에서 가요. 내가 중학교 갈 때예요. 중학교 갈 때. 그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 고민을 했겠어. 얼마나 내 인생, 우리 가정이 내가 처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중심을 예수님께만 두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님 잘못 믿으면 헛된 겁니다. 그거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 잘못 믿으면 헛된 거예요. 예수 중심 삼지 않으면 다 그것이 여러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돈 아무리 못 벌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서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믿음의 의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나 그 믿음의 의는 육신적인 의도 간과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호신경이 내게 있다 하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 같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이번에 미국 못 갈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너 질병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막 이러면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잘못하고 못하고 실수하는 거 있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이 이 믿음과 뒤의 믿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의의 호신경을 잘 가지고 있죠. 믿음의 의. 종교개혁하던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종교개혁, 너 오늘도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했지 않냐. 그리고 옛날에 너 죄 지었던 거 막 써가지고 써내려갑니다. 너무 주눅이 들고 힘든데 마음속에서 마틴 루터에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써내려가는 사단에게, 마귀야, 내 죄를 다 기록했냐? 아직 남은 거 있으면 더 기록해봐라. 더 기록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썼냐? 그러더니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써놓아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다 깨끗하게 되었노라. 루터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졌느니라 적어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잘 읽고 있다는 것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돌이키는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호신경,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호신경 든든히 써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소명 같은 거예요.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신을 똑바로 신어야
모든 것이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축구하는 사람 축구화 신고 해야 돼. 고무신 신고 하면 확실히 살아가는 게 힘들게 돼 있어요. 볼링 치는 사람이 구두나 뭐 이런 거 신고 하면 볼링화가 있어요. 산에 가는데 제가 이렇게 산에 이제 아내하고 그때 가면서 운동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운동하고 이렇게 가는데 운동화 이런 거 신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 아차, 내한테 등산화가 있었지 해가지고 그 옛날에 사놓은 등산화를 신고 갔더니 확실히 좋아요. 산에도 등산화 신고 가야 돼요. 산 갈 때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은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고 살아내야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친척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남편은 말도 안 듣는 거 안 돼. 이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복음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는 이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은 앞의 믿음하고 좀 달라요. 이 믿음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상황 문제가 닥칠 때의 믿음이에요. 요번에 제가 미국 못 갈 뻔할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갈 걸 믿은 건 아니에요. 수요일을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괜찮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겼어요. 이 믿음의 여러분 방패를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넘어지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시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넣어두셨다라고 믿고 그냥 하나하나 풀어보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미리 막 걱정을 하고 이렇게 안 되면 나는 큰일 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넘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것을 마귀는 더 잘 알거든요. 그것을 틈타 가지고 더 걱정되게 그것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귀가 던지는 단창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 구원의 투구는 사람의 계급장, 투구의 위에는 계급장이 있어요. 사람, 오늘 저기 이상혁이 병장이더라고 벌써. 이야. 옛날에 막 산식개월 이거 하고 달라요 지금. 병장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 상병은 뭔 소리를 해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계급이 올라간 거예요. 짬밥이 올라가.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계급도 안 올라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더 큰 복을 받아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날 내가 어느 순간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으면 좀 다른 반응을 해야 돼.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해야 그 구원의 투구의 계급이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직분도 가지고 하지만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참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모든 것에 속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가지는 다 내가 방어용 무기잖아요. 내가 옷을 입고 장착하고 방어하는 무기인데 한 가지 우리가 공격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공격용으로 쓰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닥치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런 좋은 거 저런 좋은 거, 세상에서는 돈이 전부다, 아니면 건강이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냐? 그걸 신경 쓰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써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봐요. 세상에서는 동성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감옥 가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법을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그 높은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에서 간통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 안 지었어. 괜찮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 법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가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높은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경의 법,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면 무속에 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는 말씀의 근거를,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를 복주고 복준다 그랬다. 지금 내가 어렵고 하나님은 봐, 말씀에 여기 봐. 아브라함이 나올 때 너를 복주고 복준다 하지 않았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너는 복 자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지금 복이 아닌 것 같다. 복이야 이건.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근거를 대고 싸워나가야 돼요. 세상을 그렇게 싸워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미국 못 가도 못 가는 게 아니야. 괜찮아. 이틀 뒤에 오면 어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오면 어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또 오면서 또 책을 읽은 것 가운데 마더 테레사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분 돌아가셨지만 마더 테레사 거기에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공동체에 가면 참 많은 곳에 큰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의료 장비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놀랬다 그랬더라고. 사람들이 안 도와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마더 테레사가 움직이는 그 공동체는 사람을 고치고 막 육신적으로 막 어떻게 잘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가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걸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더 테레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불편하게 가게 하면 불편하게 가면 됩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불편한 속에서도 좋은 걸 넣어주신 걸 우리한테 반드시 보여주셔요. 반드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걸 믿으니까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다 끝나요.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부대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탄 말이 막 이렇게 펄쩍 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쫄병 하나가 빨리 가가지고 말을 잡고 고삐를 잡으면서 말을 안정을 시켰어요. 나폴레옹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를 장교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장교 옷을 입고 딱 가니까 그 막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쫄병이다가 장교, 야, 너 누가 그 옷을 줬어? 누가 너 장교 옷 입으라 했냐? 이러면서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께서 나를 장교로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쫄병들이 다 낄낄거리다가 깜짝 일제히 일어나서 경례를 탁 하고 고개를 딱 숙이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나를 임명했다. 이 한마디에
잠잠해지더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선포하며 말씀의 검을 휘둘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추석이 있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영어로 컬처.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우상도 영어로 컬트예요. 컬트. 두 말이 어원이 같아요. 어원. 문화와 우상 숭배가 어원이 같아요. 문화 따라가다가, 세상 문화 따라가다가, 세상 유행 따라가다가 마귀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